여러분, 연말이니까요. 이때쯤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는 사자성어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사자성어 하나 투척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하석상대라. 혹시 이런 말 아십니까? 하석상대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괜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죠. 맞습니다. 다 무너지죠.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조치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비슷한 말로 견강부회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견강부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치에 맞지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인다, 그런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정당성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 납득이 돼, 나는 명분이 있어, 우리끼리는 다 통하는 말이야. 내가 납득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끼리는 다 납득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진짜로 맞는 얘기일까요? 우리끼리 혹은 내 생각과 맞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로 일의 본질에 다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엉뚱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일이 가끔 있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일이 되레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되돌아오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딱 그런 예지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한 지파 베냐민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겼지만 슬픈 거예요. 진 것보다 못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애써 일을 다 해결한 것 같이 쭉 끝내고 난 뒤에 오늘 사사기 마지막 절 25절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엔 맞아요. 우리끼리 생각하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와 일의 본질에는 정반대의 자리에 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이 사라질 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때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타산지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정직하게 좀 들여다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일은 이런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결정을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베냐민과 절대로 혼인관계를 맺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서원이겠죠.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 미스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성급한 서원을 하게 됐을까? 성급한 서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인물이 하나 있죠? 아니, 자꾸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성경 안에서 성급한 서원을 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구죠? 입다.
암몬과의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암몬 사람들보다는 이스라엘이 열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길 승산이 별로 보이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가 먼저 나를 제일 환영하고 영접할지 몰라서 이런 서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어디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저를 영접하는 녀석이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 여지없이 그 녀석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 안 되면 강아지 한 마리 잡는 것은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입다는 강아지가 마중 나올 걸 생각하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남 동녀 외동딸, 아버지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기쁘게 반갑게 맞이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무남 동녀 외동딸이에요. 사실 입다는 누가 나올지 몰라서 이렇게 서원한 게 아니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걸고 서원했던 거예요. 왜?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과 서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딜을 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여기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베냐민과는 절대로 혼인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결정했느냐?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인 베냐민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죽여야 하니까 여러분 그게 어려웠겠죠. 그들을 싹 진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들과 절대로 혼인관계를 맺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그런 맹세, 그런 성급한 맹세를 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맹세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순간 끔찍한 일을 당했던 것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감정에 휩싸여서 성급한 서원을 하고 말았던 거죠. 누구든지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말자. 여러분, 그 성급한 서원 때문에 결국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전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위기에 처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얄궂은 게 뭔지 아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잘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에 별로 개의치 않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결정에 대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그렇게 헐렁헐렁하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자기들이 결정한 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지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열심,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은 결단, 그 뜨거운 열심과 결단, 여러분, 그건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제 등록한 새가족이 아니에요. 이제 막 서리 집사 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는 누가 일으킵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인물은 담임 목사예요. 장로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에요.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교회 리더가 교회의 문제를 만들어내요. 왜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열심,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지 않는 열정, 이것보다 위험한 거 없어요. 여러분, 열심은 누구나 있어요. 열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내 생각엔 옳아, 우리끼리 얘기하면 상식이야 이게.
여러분, 아랫돌 빼서 윗돌 괜다고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까? 우리끼리 맞으면 그게 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의 정의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길을 가면서도 소신과 확신은 분명해. 이게 진짜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사실. 열정 있는 게 사실 위험한 거예요, 사실. 감정이 순종을 대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되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기보다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달라 이렇게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판단이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슬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또 이르되 이스라엘 제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11절 12절 같이 한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들을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서 처녀들만 살리고 나머지는 전부 몰살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미스바에 모였을 때 함께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미스바 아니 베냐민 편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나랑 뜻을 같이 하면 내 편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적. 이렇게 단순하게 분리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거죠. 피하 구분이 명확하면 사는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걸 빌미로 삼아서, 이걸 구실로 삼아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륙합니다. 뭐 남자와 아이와 여자들까지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강제로 약탈에다가 납치죠, 납치.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문제를 해결하는 건지 아니면 더 큰 원망과 증오를 쌓고 있는 건지. 자기들끼리는 너무너무 정당해요. 지금 자기들은 너무너무 정의로워. 그래서 함께 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을 싹 다 죽이고 그 중에 처녀 400명만 데려다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준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명분도 분명하고 너무너무 정당해. 여러분, 정말로 이게 정당한 겁니까? 이게 정말로 옳은 일입니까? 정의와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희생양으로 삼는 일들, 이런 모습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건 명백하게 폭력이고 강탈이고 공동체적인 죄악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와 내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부서, 그 조직,
그걸 살리겠다고, 그걸 활성화시키겠다고. 견광부회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교회의 문제를 원만하고 조용하게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상처를 그냥 덮어버리고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는 일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 우리 안에 덜어 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헌신이고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기심으로 가득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시도된 이 폭력과 이 약탈을 자기들끼리는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자기 스스로의 정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분명한 정의와는 상관없는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라고 섣불리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이거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조차도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 무질서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 안에서 만납니다. 문제가 아직 끝나지를 않았어요. 남겨진 베냐민 군사가 600명이거든요. 26,700명이나 있었는데 싹 다 죽고 600명 남았어요. 600명. 길르앗 야베스에서 약탈한 처녀가 400명. 그래서 400명은 장가 보냈는데 아직 200명이 남았네요. 200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실로에 있는 여자들을 노립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자기들끼리는 뭐 충분히 정당한 명분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는 거냐? 16절을 한번 보죠.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 장로라는 말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 장로라는 말은 지도자들이란 뜻이에요. 지도자들, 백성의 리더들. 자, 여러분, 누가 백성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까? 누구보다 더 깊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 리더라면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지요. 지도자가 바르게 서야 사람들이 온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지도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들이 남겨진 베냐민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의 축제 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춤추는 여자들을 보거든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라. 이 붙들다
붙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여자들을, 그 춤추는 여자들을 붙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잡아챈다, 강탈한다, 그런 뜻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뭡니까? 납치한 거예요. 납치한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셨던 걸 아직 기억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 본문 가지고 것 봐라, 밤중에 춤추러 놀러 다니면 큰일 당한다. 그래서 행동 바르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 전 아직, 그래서 밤에 춤추러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 본문을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래서 이태원 클럽 가지 마라, 것 봐라, 이태원 클럽 가니까 사고 나지 않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을 호도하는 거예요. 이 춤추는 여자들, 이 춤추는 여자들이 뭐 춤바람 나가지고 지금 뭐 이랬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여호와의 절기에, 1년에 한 차례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자매들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인 실로라고 하는 그곳을 약탈과 폭력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될 리더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혼란함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지도자들마저도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 아름다운 예배의 행위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진정한 경배를 의미하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실로라고 하는 곳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던 곳이에요. 성막이 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춤추고 경배하는 곳이에요. 그 예배의 현장을 약탈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까? 종교의식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견, 내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닐까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 인격과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배가 나의 종교적 행위를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말 있죠? 주일 성수한다. 이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말이에요. 주일 성수한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눈치채신 적 있으세요? 제가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주일 성수란 말을 하는 걸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나오기만 하면 그게 주일 성수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나와도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귀한 신앙의 언어고 우리 신앙 고백인데, 주일 성수라는 게 단지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 장소에 앉아 있었다가 왔다, 나는 주일 성수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 종교의식일 뿐이에요. 결국 이 사사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결론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의 영적인 무정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 전체, 그래서 베냐민 600명밖에 남지 않은 이 베냐민 지파 다 죽고, 아이와 여자들도 이미 다 죽었거든요. 군인 600명이 전부예요. 이 남자들 호레비들 돼가지고 그대로 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거 막겠다고 400명 처녀들 약탈에다가 갖다 주고 200명 처녀들 납치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 일 없는 겁니까? 이제 베냐민은 멸망당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이건 일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끝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이라는 말은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선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나는 충분히 정의로운 것 같아. 우리끼리 얘기해보면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하고, 우리끼리는 말이 통해. 나는 충분히 정의로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실까? 내 삶의 왕이실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가 나에게 왕이 되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그냥 우리 몇 사람의 판단에 옳은 대로, 이게 정의라고 우기면서 내 생각대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견강부회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어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몇 가지 뚜렷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기도해 보지도 않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감정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기보다 내가 원하는 건 뭔가 라고 묻는 게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죠. 서원과 결단은 많은데 기도와 순종은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심을,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신이나 공동체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양한 주장과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평안하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해결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어떤 절차로, 어떤 기준으로 그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조정해내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준이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내 판단과 내 경험이요? 아니면 우리끼리는 이거 우리끼리는 완전 상식이야, 그거 어쩌라고요?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생명과 능력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깊은 생각들, 숨겨진 생각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천착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경험과 내 판단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무릎 꿇지 않으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조아리지 않으면 여지없이 내 경험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이잖아요. 매일 성경. 이 매일 성경을 목장이 방학했다고 그래서 묵상도 방학하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저기 수원 어디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런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매일 성경 판매량이 팍 줄어든다는 뭐 그런, 아이고 그런 교회가 다 있나?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죠. 예?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요? 뻥치지 마세요. 절대로. 기도에 무릎을 꿇지도 않으면서 나는 정의롭다고 우긴다면 여러분, 그거 큰일 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와 사귐을 누리는 거지요. 그 결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예배는 단지 종교적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예배 안에 나와서 앉아 있었다는 것만으로 나는 주일 성수하는 성도야 라고 하는 자기 안정감의 기초가 된다면 여러분,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건지, 예배 자리에 참여함으로 주일 성수한다는 경건한 종교인이라는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건지 여러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마저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사사기 마지막 모습이에요. 실로에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가 벌어지는데, 절기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남녀노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춤추러 나온 여자들 잡아가라.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으니까 각자 자기가 자기 삶의 왕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는 회복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안타까운 거예요. 정의가 회복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결국 여러분, 사사기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베냐민 지파는 겨우겨우 살아남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깊은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 모습으로 남았다라고 사사기 저자는 마지막 이 문장을 남겨놓았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가 이 실패하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모습으로 끝났지만 여러분, 그렇게 마무리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성경이 룻기예요. 제가 지난 주간 동안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선교지를 방문해서 이 선교지 안에서 룻기를 읽으면서 제 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 사사시대 어둡고 혼란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백성의 지도자들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룻은, 이방 여인 룻, 결국 남의 타작마당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어야 하는, 어찌 보면 국어라는 인생, 비루한 인생밖에 되지 못하는 과부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어찌하든지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와중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큰 추수밭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가진 게 많아요. 아쉬울 게 1도 없어요. 그런 보아스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이 다 치우쳐고 세상이 다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사사기는 룻기까지 봐야 사사기 메시지의 본질을 제대로 알게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룻기에 가서 결국 룻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나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왕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성탄에 아기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는 이 얘기를 사사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둡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 속에, 제멋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속에 아무것도 없는 비루한 여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아쉬울 것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 보아스가 있고, 그들을 통해 사무엘이, 다윗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내 삶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내 판단,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인가?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신가?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할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요. 두 번째요,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말씀 붙들고 우리 연말의 시간에 하나님이 내 왕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